혹시 살면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했던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요? 그것도 아니면 도저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감정들을 겪어봤을 텐데요. 사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랑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웨인 구르뎀의 조직신학, 그리고 또 종교개혁가 장 칼뱅의 통찰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놀라운 역할,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에 대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도대체 뭘 하러 오셨는가? 이 질문이요, 그냥 신학자들만의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들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옛 시대에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어렴풋한 해답들이 있었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류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도 아주 오래된 세 가지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지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나침반도 없이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진리가 뭔지,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우리를 만드신 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우리 마음속엔 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잘못했다,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느낌, 그리고 그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다는 그런 깊은 단절감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력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질병이나 불의, 그리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일 때가 너무 많죠.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거대한 배경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의 예고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특별한 직분을 세우셔서 앞으로의 완전한 해결책이 어떤 모습일지 그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한번 볼까요? 먼저 선지자. 이들은 우리의 무지에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달자일 뿐이었죠. 다음은 제사장. 우리의 죄책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해서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 우리의 무력함에 맞서서 백성을 다스리고 지켜줬죠. 하지만 그 왕들도 결국엔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의 통치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는 무언가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의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불완전한 그림자들이 한결같이 가리키고 있던 단 한 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등장하시는 거죠. 자, 먼저 그분이 우리의 무지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정말 결정적입니다. 웨인 그르뎀은 물론이고 장 칼뱅 역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편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메신저가 곧 메시지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자면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선명하고 가장 인격적인 자기 계시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의 무지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끈질긴 죄책감은 어떻게 하죠? 바로 여기서 그분의 두 번째 역할, 영원한 제사장의 사역이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요, 비유하자면 해결되지 않는 빚에 대해서 매년 이자만 겨우 내는 것과 같았어요. 끝없이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라는 그 거대한 빚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갚아버리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건 바로 이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분은 그냥 완벽한 제사장이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랑 똑같은 연약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유혹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가장 자비로운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진리를 얻었고 제사장을 통해 용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과 고통,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들도 결국에는 한정된 땅을 잠시 다스렸을 뿐입니다. 그들의 왕국은 흥하고 망하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도나 달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분은 그저 한 명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 만왕의 왕이신 거죠. 이 말씀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왕께서 하신 승리의 선언입니다. 이 권세는 스스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분의 통치에 최종적으로 맞설 수는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멋진 신학적인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는 수많은 가짜 진리 속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최종 권위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또 그분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죄책감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가장 선하게 다스리는 분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일 중 몇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사역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필요로 하는 진리를 주시는 선지자, 우리의 가슴이 갈망하는 용서를 주시는 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이 의지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왕.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완벽하고 총체적인 해답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신가요? 길을 알려줄 지혜로운 선지자가 필요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을 위로하고 용서해줄 자비로운 제사장이 필요하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흔들리는 여러분의 삶을 꽉 붙들어줄 능력의 왕이 필요하신가요? 좋은 소식은요,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으로 지금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